24번째 시간으로 어린아이같이 영접하라, 어린아이같이 영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신앙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신앙은 마음의 예수님을 삶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한 모습이에요.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영어로 표현하면 웰컴, 기꺼이 즐겁게 받아들인다, 환영한다는 겁니다. 당시에 사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영접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새로운 로마 황제가 등극을 하면 자신이 통치하는 온 나라를 시찰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사극을 보면 왕들이 행차할 때 먼저 신하들이 앞에 나가서 길을 닦습니다. 어이, 왕이 납신다, 왕이 오신다.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길을 좌우로 쫙 내면서 엎드립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기쁨으로 즐겁게 당신을 나의 삶의 황제로, 나의 왕으로, 주인과 왕으로 받아들이다. 마치 황제를 받아들이듯이.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의미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은 좀 달라요. 신앙생활은 마음에서 모든 삶으로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어디로요? 모든 삶으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가정에는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아요. 마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직장생활 속에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지 않는 모습도 많아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돈 관계에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건 신앙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닐 수도 있을 수 있겠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줄 서야 돼. 줄 서야 만나주셔.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얼굴을 뵌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 얼굴 보려면 줄 서야 돼. 감히 조그만 녀석이 어디라고 들어와? 감히. 예수님이 호통을 칩니다. 그 아이를 나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하지 않는 자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죠? 결단코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곳이란 뭐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 여기서 이 받들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영접한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모의 도움과 돌봄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로 이루어지려면, 그리고 정말 신앙이라면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부모의 돌봄과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모습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했다면, 주님 가정은 내 마음대로 할게요. 타치하지 마세요. 돈 벌고 쓰는 건 내 마음대로 할게요. 타치하지 마세요. 애들 키우는 거 내 마음대로 할게요. 타치하지 마세요. 부부관계 절대 타치하지 마세요. 놀고 먹고 여행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타치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면 자칫 잘못하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했다면 정말 신앙생활,
더디고 어려울지라도 주님만에 의지하면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만을 구하면서 모든 삶 속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즐겁게 환영함으로 웰컴 영접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신앙생활하는 자요, 그 자가 바로 신앙을 갖고 있는 자요, 그 자가 바로 형통한 자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를 축복합시다.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시작.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무슨 의미인지 알고 서로 간에 축복하십시오. 그럼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볼 수 있는, 아주 민감하게 마음으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과 마음으로 영접했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지 않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 가정이고 두 번째 우선순위예요. 가정과 우선순위의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지 않고서는, 죄송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지만 가정과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힘든 것 같지만, 어려운 것 같지만 갈수록 기쁨이 있고 형통하고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갖고 나타내는 제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3절에서 16절까지만 보았지만 오늘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31절까지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 머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영접함으로 복되고 기쁜 신앙생활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정의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영접하라입니다. 어디에 하나님 나라를 영접해요? 가정.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가정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부부 문제도 내가 알아서 할게요. 자녀 문제도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가정 문제예요. 오늘 10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유다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10장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시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궁지에 빠뜨리려고요. 그 시험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절에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4절에 모세는 이혼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아내를 버릴 때에 이혼증서 써주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오늘날 가정을 시험하는 사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가정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깊이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시면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가정을 시험하는 사탄의 모습은 뿔 달고 나온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건 뭐냐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기쁨으로 즐거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주인공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정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 가정의 모습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피해의식, 정죄, 자기 합리화, 무관심이에요. 피해의식은 뭐냐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에서 목회자 입을 통해 설교 시간을 통해 나오기만 하면 귀를 닫아버려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시는 상태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5월달만 되면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사철의 봄바람 불고
이 찬양만 들으면 피해의식 때문에 괜히 싫어. 그게 피해의식이에요. 정제감은 뭡니까? 우리 집은 엄마 아빠 자녀들 다 교회 다녀, 다 신앙생활을 잘해. 그런데 우리 교회에 누구누구 집사님 집은 왜 그러나 모르겠어.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님 집은 왜 그러나 모르겠어. 신앙생활에도 왜 그러나 모르겠어. 다른 사람을 교만한 가운데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는 뭡니까? 이런 거예요. 요즘 남자들 다 그래. 나만 그러고 사나? 이 정도쯤이야. 이게 뭐 죄야? 요즘 여자들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다 그래. 요즘 애들 다 그래. 이게 뭐 죄야? 자기 합리화. 무관심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삶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했지만 아예 무관심해요. 가정은 그냥 가정이고 나는 교회 가서 그냥 예배는 예배고 가정과 신앙생활을 전혀 따로 그냥 이렇게 무관심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어떤 모습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왕으로 영접했다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아니 나의 가정에도 주인과 왕이 되셔서 우리의 가정 안에는 피해의식을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정죄감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기 합리화에 빠진 모습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무관심한 모습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은 능히 그렇게 행하시는 사랑의 구주 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가정의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이루어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기준을 세우고 끊임없이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자, 뭘 세워요? 에어컨을 잠깐 좀 꺼주시겠습니까? 기준을 세우고 끊임없이 긍휼을 구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기준을 세우고 긍휼을 구하라. 오, 왕이 납신다. 백성들이 길을 열고 영접합니다. 왜 영접해요?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 그 왕은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법을 발표합니다. 그 정책과 법에 따라 순종하고 왕의 주인 되심을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이 진짜 백성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했다면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목사님 오늘 교회 가서 위로받았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절간에 가도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받는 위로는 달라요. 예배드리면서 받는 평안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 가정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평안하신 다음에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난 너의 가정을 향한 새로운 정책이 있어. 새로운 법이 있어. 그 기준을 세우셔서 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영접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 기준이 뭔지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매우 힘듭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그 기준은 뭡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사람의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받아쳐서 모세가 어떻게 명하느냐? 예, 모세는 신명기에 보니까 그냥 이혼 정서를 간단하게 써주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셨어요. 기준을 세워주셨어요. 우리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 5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기준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8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준에 대해 더욱더 선명하게 말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지 않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돕는 배필이다라는 거죠. 즉 가정의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영접하고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부부인데, 그 부부의 의미가 뭐냐?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은 이런 겁니다. 가정과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헬퍼,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먼저 가정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가정을 통해 세상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도움을 주는, 뭐라고요? 돕는 배필이에요. 할렐루야. 남성 우월주의를 기준으로 세우면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여성 우월주의가 그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남성 우월주의를 주장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정치인들이 모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표가 모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모습에 관심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정에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웰컴 받아들이는 모습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말씀하셨어요. 10절을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10절에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부르니 예수님 아까 하셨던 말씀을 집에 들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주에게 간음을 행하며, 과거에 남성 우월주의로 칠거죠. 무조건 여성들을 버리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조금만 뭐 하면은 이혼증서 써보내고, 무조건 그냥 남성 우월주의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12절도 보세요. 12절에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를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여성 우월주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할렐루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고 부부의 3요소가 있어요. 세상 나라의 방식과 가치관의 인고 부부는 뭡니까? 딴딴딴 결혼할 때 그냥 이렇게 서로 그 인고라고 하나요? 원앙이라고 하나요? 원앙이에요? 인고예요? 꼴은 아닐 거고. 어쨌든 우리 예수님만 바라면 되는 거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서로 마주보면 지겨워지는 걸 어떻게 해요? 1년도 못 가요, 요즘에. 8년도 못 가네요. 여기 계시면 될까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인고부부의 3요소는 같은 거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부부간에 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남편은 계속해서 남의 편이 되는 거고 아내는 갈수록 아내가 되는 거예요. 같은 거 바라봅니다. 그 같은 곳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과 아내도 같은 곳, 같은 목표, 같은 사랑의 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뭐예요? 남녀가 사랑의 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다시 한 번요. 결혼한 사람들도 물어봐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의 끝이 되시는, 사랑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녀가 그 같은 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다시 한 번요. 우리의 가치관에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개혁이고 변혁인데요. 세상에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사랑하면 요즘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랑은 괜히 유튜브 여기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의 끝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부가 함께 바라보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또 한 가지, 계속해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으면 사랑할 수 있다고요? 조금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안 그런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부부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뭐냐면 함께 따라합시다. 같은 말씀. 같은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 충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고 남편을 바라보면 남편이 너무 멋져. 같은 말씀 듣고 은혜 충만함으로 아내를 바라보면 아내가 너무 이뻐요. 그게 사랑의 원동력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돈이 있어야 돼, 집이 좋아야 돼, 차가 있어야 돼. 또 한 가지, 사랑의 열매는 뭐냐? 같은 사역이에요. 함께 부부간에 한 교회를 섬기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같은 사역, 구체적으로 은사를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사역이 열매입니다. 목사님, 요즘에 현대인들의 가정 형편이 어떤지 모르세요? 알아요. 저도 그 아픔을 알고 수도 없는 많은 가정들을 안산에 내려서 사역하면서 봤어요. 제가 제일 많이 눈물을 흘렸던 때가 있었는데 재혼했던 가정인데 재혼을 해서 이제 아이들 한 4명 정도 되는데 둘은 엄마 쪽 애들, 둘은 아빠 쪽 애들. 저도 그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걸 안 믿으세요? 혹시 이게 안 믿어지세요? 큰일입니다. 이 사실이 100% 확신되고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현실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부터예요.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기준을 세우고 긍휼을 구하자. 아시겠어요? 과거는 주님께 회개함으로 주님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재혼한 가정도 많아요. 이혼한 가정도 많아요. 여러 가지 형태의 가정이 많아요. 그것이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부분이 아닙니다. 왜 부끄럽거나 수치스럽냐면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없을 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제부터 우리의 가정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떤 가정 목사님 저 혼자만 예수 믿고 있는데요. 더 중요합니다. 바로 그 성도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시요, 거룩한 그루터기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가정 형편이 어떠하든지 과거도 회개함으로 용서받았으니 이제부터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영접하며 기준을 세우고 끊임없이 뭘 구해요? 긍휼을 구해야 돼요. 피해의식 가정 얘기만 나오면은 귀 닫고 눈 닫고 포장하고 존재가 우리는 다 예수 잘 믿어. 우리 교회 누구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기 합리화? 요즘 남자들 다 그래요. 여자들 다 그래요. 애들 다 그래요. 세상이 다 그래요. 아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했다면 그런 말 이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또 뭐예요? 무관심? 예수님을 믿는 거지만 가정은 나몰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십시오. 끊임없이 더딜지라도 느릴지라도 끊임없이 긍휼과 자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불순종하면 3, 4대까지 자녀에게 그 죄를 묻겠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여러분 1000대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 기껏해야 할머니 할아버지 끝 거기까지밖에 못 봐. 그러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조금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 이루어가다가 힘들면 에라 모르겠다, 또 피해의식 에라 모르겠다, 정제감 에라 모르겠다, 자기 합리화 에라 모르겠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1000대 몇 년입니까? 세대로 따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떠하든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영접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복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 시간에 오셔서 긍휼을 구해요. 주님 우리의 가정을,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부모님을
우리 가정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선순위의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영접하라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마음으로 신앙은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민감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 마태복음은 이 사람을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데 돈이 많아.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 막 벤츠 끌고 다니고 막 볼보 끌고 다니고 막 아우디 끌고 다니고 막 돈이 많아. 황금마차를 꽤 쓰네. 예수님 예수님 성형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지켜라. 예를 들면 19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거짓 증언, 빼앗지 말라, 부모 경공하라. 10계명 지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차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다 좋은데 딱 한마디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다 지켰습니다. 그쯤이야 다 지켰습니다. 자, 우리 좌우를 축복합시다. 다 지켰습니다. 말씀 다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뭐냐? 너 부자 청년이잖아. 돈 많잖아. 그 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신앙생활 해라. 제자의 삶을 살라. 축복의 통로로 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10계명 지켰냐고 물어볼 때는 아멘. 살인하지 말라. 아멘.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또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하다가 야, 너 돈 많으니까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 나눠주고 진짜 제자로 진짜 신앙생활 나를 따라.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고 예수님 따라갔대요. 근심하면서. 할렐루야. 문 잠그세요. 혹시 떠나갈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못 떠나가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생각이 너무 재밌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왜 이 청년은 왜 떠나갔습니까? 네? 다른 말씀 주실 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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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얘기 나오니까 떠나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청년에게 우선순위는 돈이에요. 그것도 부자죠. 그 우선순위에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1순위 정도가 아니라 0순위요 우선순위가 되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모습이죠. 놀라운 사실은 2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째려보면서 책망하면서 야, 너 돈 많지? 그거 팔고 나 따라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 나왔냐면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보셨다는 이 표현은 부자 청년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중심과 내면과 그의 모든 삶을 주님은 깊숙이 100% 알고 계신 모습,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부자 청년을 매우 사랑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죠? 주님 사랑해요. 사랑은 뭐죠? 주님 사랑해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 이제 다 좋아요. 사랑이 뭐죠? 사랑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요? 우선순위.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죄악도 보고 계시고 잘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죄악 범을도 다 보고 다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동행하는 겁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과 더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과 더 동행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만 다가오세요. 부담스러워 보여. 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럼 좀 그래 이제 알았어요. 목사님 하나님 응답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이제 알았어요. 목사님 요즘에 저는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이제 알았어요. 전 속으로 그래요. 두고 봐야지. 저 찬양할 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전 속으로 그래요. 예수님이 당신의 삶 속에 훅 하고 가까이 갈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일 때가 있냐면 이럴 때가 있어요. 마음 평안한 것도 좋아. 은혜 받는 것도 좋아. 찬양하는 것도 좋아. 말씀 듣는 것도 좋아. 다 좋아. 다 아멘. 다 좋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면 주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냥 마음의 평안함으로만 끝날 것 같으세요? 그건 세상 종교예요. 마음의 위로받는 걸로만 끝날 것 같으세요? 그건 세상 종교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와 더 동행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가까이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되셔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함께 고백합시다. 재편성. 재편성 되고 재편성 될 때에 평안하지 않아요. 왜냐? 버려야 되거든. 잘라내야 되거든. 그리고 전에는 이런 게 우선순위였는데 그걸 순위를 바꿔야 되거든. 그리고 이제 나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주님께 드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아주 잘해요. 어떻게 해요? 평안한 것도 좋아. 위로받는 것도 좋아. 은혜 받는 것도 좋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성령을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막 더 깊숙이 들어와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좀 이루어가 보자. 돈 쓰고 버는 것에도 11조 생활에서 제대로 좀 한번 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 보자. 그러면요. 우리 그 즉시 어떻게 하느냐. 하려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 그만 다가오세요 하고 적당한 선에서 주님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이렇게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평행선을 긋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자,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보고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적당히. 네, 이렇게 할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가 돼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모습은 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로 나아가서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면요 주님 기뻐하지 않는 죄악을 잘라낼 건 잘라내야 돼요.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돼요. 맞죠? 네. 맞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순위 변경이 일어나요. 주님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면 순위 변경. 그전에는 본인 나의 삶이 우선순위였어. 그전에 남편이 우선순위였어. 아내가 우선순위였어. 아들이 우선순위였어. 딸이 우선순위였어. 공부가 우선순위, 대학이 우선순위, 낚시가 우선순위, 축구가 우선순위, 게임이 우선순위. 순위를 바꾸는 변경 작업이 일어나요. 이야, 이럴 때 평안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진짜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변경을 해요. 주님
이제는요, 게임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남편도 우선순위가 아니고, 가정도 우선순위가 아니고, 일도 우선순위가 아니고, 주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순위 변경. 그럼 목사님, 뭐 가정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결론을 말씀을 이따가 볼 텐데, 순위 변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드림이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선순위에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라. 어디 하나님 나라를 영접해요? 우선순위.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간단한데요. 예수님이 나에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에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예배하는 거 힘들어요. 주일 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주님 우선순위가 되면요,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내 스케줄이 짜집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선순위에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고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는 찬양 하지 말자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찬양도 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은 뭐냐? 그냥 감정적으로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눈물 닦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멘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삶 속에 치열하게 버릴 건 버리고 순위 바꿀 거 빨리 바꿔나가고 모든 삶을 주의 영광에 드리는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보상과 위로의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영접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과 위로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떠나가는 거 보고 말씀하셨어요. 애들아, 24절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24절, 애들아, 부자들은 말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돈 많은 사람들은 마치 낙타가 크잖아요. 낙타, 쌍봉낙타, 뭐 그런 낙타가 조그만 바늘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가잖아. 그런데 부자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들은 천국 가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예수님, 우리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처자식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번 더 물어봐요. 28절부터 31절까지 28절에서 31절 눈으로 보세요.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여쭤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뭐하는 자요? 버리는 자. 큰일 났네. 오늘 설교 이거 참 갈수록 대단이네. 가정 문제는 덮고 신앙생활 하려고 했고 우선순위는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거의 갈수록 대해서 버리래 다. 뭘 버려요? 아버지도 버리고 어머니 버리고 아내 남편 처자식 가족 다 버리고 누구만 따르래요? 나복음을 예수님만 따르래요. 이 말씀을 곧대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은 집 나가, 회사 안 가, 학교 안 가, 주님만 진짜 따라간대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은 이 시대 때 제자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이 시대에 베드로를 비롯한 그 12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의미가 그 정신은 똑같지만 적용점이 약간 다른데 그건 뭐냐? 버려라. 나와 복음을 위해 다 버리라라는 것은 뭐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중심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정도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우선순위의 자리에 놓지 않으면 이 부자 청년처럼 조금 삐진다고 해서 주님 떠나고 자존심 상해서 주님 떠나고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주님 떠나고 실족해서 해서 주님 떠나고 고난 있다고 주님 떠나는 모습들이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가정을 왜 버립니까? 돌봐야죠. 직장을 왜 버립니까? 돈을 왜 버립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정도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놓는 결단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나의 우선순위와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딱 부딪힐 때 싹 털고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와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 다음 30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버린 자는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100배의 뭐가 있어요? 보상과 100배의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한주원 성경 나눔하면서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지금 성도님은 예수님과 지금 이러고 계시네요. 제가 웃으면서 주님은 성도님과 더 가까이 하기만 하시는데 대가 지불하는 게 싫어서 지금 이 상태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세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맞아요. 제가 그러고 있는 거에서 제가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랬거든요.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해주세요.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네?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영접하고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영접해야 되는데 당장에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려면 그리 해야 되죠.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당장 다가오는 게 대가 지불입니다. 주님을 위해 버리지 않고선 주님 따라갈 수 없어요. 여기서 막 기쁨으로 막 아멘이 나와야 돼요. 주님을 위해 버리는 게 없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주님을 위해 버려오셨잖아요. 신앙과 신앙생활의 마지막 차이는 뭐냐? 대가 지불이에요. 신앙은 대가 지불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대가 지불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보세요. 여러분 더 은혜를 체험하고 싶고 응답을 체험하고 싶고 뭔가를 경험하고 싶고 누리고 싶습니까? 대가 지불한 때에 이루어져요. 대가 지불을 하면 대가 지불을 한 것 때문에 아까울 수 있어요. 헌금 드리는 거 돈 아깝고 뭐 기도하는 거 아깝고 뭐 11조 드리는 거 아깝고 천만의 말씀.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주님께 드렸는데 이 땅에서 복음 못 받았는데요. 그걸 믿으십니까?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후대에 주님 주시는 보상과 위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 상급이 없다면 복사 안 합니다. 왜 합니까? 잊지 마세요. 우리가 대가 지불한 것이 내가 볼 때 매우 크게 보이지만 주님은 그 대가 지불한 거의 2배, 3배 정도가 아니라 100배의 보상과 100배의 위로를 주시니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도 그래서 이 길을 갖고 지금도 이 땅에 신실한 주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도 가정이 어떤 모습이 있든지 세상의 우선순위가 뭐다 하고 정치인들이 뭐라 이야기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또박또박 삶의 자리에서 주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100배 보상과 위로는 때로는 물질적으로도 주세요. 때로는 건강에, 때로는 자녀에, 때로는 일터에, 때로는 삶에, 때로는 영적으로.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께 대가 지불하는데 내가 볼 땐 100배 보상과 위로가 없습니다. 더 큰 축복입니다. 왜냐?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상급으로 반드시 위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끊임없이 우리가 이 십자가의 부활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